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시작한 지 15번째가 되었는데 아마 금년도 마가복음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이제 내년도 사순절에 마가복음을 맞춰서 읽기로 하고 15번째 마지막 날 함께 말씀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되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참 샌드위치적 어떤 구조를 마가가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1절부터 2절까지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지를 논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3절부터 오늘 읽은 9절까지는 한 여인이,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의 머리에 나드 향유를 붓는 정말 복음서에도 손꼽히는 헌신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절로 11절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장면이 나와요. 앞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과 뒤에서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제자와 그 사이에 자기 최고의 것으로 헌신한 여인의 이야기가 마치 샌드위치적 구조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몇 가지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첫 번째 대지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감동이 가치를 만듭니다. 감동이 가치를 만듭니다. 3절 말씀입니다. 벌써 3.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리. 여러분 아시죠? 이 나드가 얼마나 비싸냐, 그 정도는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이렇게 비싼 것일까?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더니 사진을 좀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나드 향유라고 하는 것은 인도 쪽에 있는 히말라야 산에서 자라는 식물, 이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도스타키 자타만시. 이 발음도 힘들죠? 나도스타키 자타만시. 이 식물의 뿌리에서 추출되는 향유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히말라야 산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아마 고지대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그런 식물인 거죠. 사람들은 이 식물을 채취를 한 다음에 뿌리를 막 이긴답니다. 방아 같은 데 넣어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찐대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류를 해가지고 아주 소량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생산 과정만 봐도 이것은 비쌀 수밖에 없는 고가의 향유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요. 아주 당시 엄청난 가격에 아주 비싼 소위 명품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나드 향유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순전한 나드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순전하다. 100%란 얘기죠. 근데 요즘에는요, 참 100% 얻는 게 힘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마켓에 갔다가 고추장을 한 통 사는데 점점 요즘에는 된장고추장이 맛있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고추장은 좀 맛있는 거 사자. 그래가지고 매실고추장을 샀어요. 맛있을 것 같아갖고. 그런데 집에 와서 매실고추장을 좀 뒤에 성분표를 봤습니다. 매실이 얼마나 들었는가.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매실이 얼마 들었냐면 0.5% 드는 거예요. 이게 매실장아찌 고추장이 맞아요? 그래서 내가 냄새를 맡아봤더니 냄새도 안 나. 나 속은 거예요.
어디 따질 수도 없고 말이지. 이 나두가 워낙 비싸고 귀하니까 당시에도 나두 향유라고 그랬지만 100%는 아마 굉장히 귀했을 겁니다. 상인들이 섞어서 팔았겠죠. 어떤 거는 흉내만 낸, 냄새만 겨우 나는 그런 것들이 팔리던 시점에 순전한 나두 100%. 이 생각만 해도 엄청 비싸죠. 또한 본문에 나두 향유가 담겨져 있는 병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냐면 옥합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옥합이라고 하는 말은 히라버 알라바스트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한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제가 병 하나가 있잖아요. 이 알라바스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병 이름 이전에 애굽의 동네 이름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한국에서도 안성하면 유기잖아요. 안성하면 유기가 유명하듯이 이 알라바스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나는 특별한 고급의 석재가 있대요. 어떤 사람은 이걸 옥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옥과는 다르다고도 하고 하여간 이 지역에서만 나는 특산품의 최상품의 돌을 통해서 향유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향유도 그렇고 병조차도 다 한국말로 말하여 표현하여 물 건너 온 굉장히 고가의 것들로 이루어진 향유였던 거죠. 근데 이게 조금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니까 그것을 한근이라고 말합니다. 이 한근은 대략적으로 이런 기름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구렘수로 300에서 400g을 이야기한대요. 다시 말하면 보통 그냥 쉽게 말해서 400ml라고 하지요. 그래서 제가 어제 궁금했습니다. 향수는 보통 몇 미리가 담길까? 그래서 제가 향수하면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어서 보통 이게 뭡니까? 샤넬이잖아요. 샤넬을 가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샤넬은 한 병에 몇 미리가 달릴까? 그랬더니 보통 50ml, 30ml, 15ml가 담겨져 있는데 향수, 샤넬 향수 50ml짜리의 가격이 222불이더라고요. 미화로. 그래서 싸면 좀 사주려고 했더니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샤넬 향수로 봐도 이게 6개에서 8개 정도 되는 그런 양이 이 병에 담겨져 있던 겁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 유다를 통해서 이것에 대한 대략적인 가격이 나오는데 오늘 유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300데나리온도 넘겠다. 이런 표현을 해요.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당시 화폐의 단위는요.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이 나가서 하루 동안 일을 하면 벌 수 있는 돈입니다. 보통 일당이라고 하지요. 300데나리온이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사람의 1년 연봉이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 기준으로 보면 보통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하면 몇만 불에서 많은 사람은 끝도 없겠지만 보통 기본적으로 몇만 불 이상이라고 본다면 이 한 병이 미화로도 몇만 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엄청난 겁니다. 그러기에 당시 사람들은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가 장차 결혼을 하거나 장차 필요한 데 쓰라고 부모들이 돈이 생길 때마다 한국의 부모들이 적금을 붓듯이 조금씩 사가지고 이 향유를 모으는, 어떻게 보면 부모님 때부터 모아졌던 그런 값진 거죠. 가격으로 보나 어떤 의미로나 보나 가지고 있는 상징성으로 보나 너무너무 대단한 거였기 때문에 그 향유를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나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비싼 것을 그냥 머리에 뿌리는 순간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왜 이렇게 허비하냐고. 차라리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하면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왜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또 한마디를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참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기억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물론 우리의 자식들은 기억할 겁니다. 또 자식이 손주를 하면 손주 때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의 이름이 남는 게요, 제가 따져보니까 죽고 나면요 3, 40년도 가기 힘들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이 여인의 이름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기억할 것이다. 그 말씀이 지금 현실화되어 우리도 이 여인의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대단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묻겠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 정말 최고의 칭찬을 받았는데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칭찬은 향유가 비싸서 칭찬을 받았을까요? 뭐 때문에 칭찬을 받았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갈림길이라고 믿습니다. 아니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갈림길이라고 믿습니다. 저는요, 예수님의 칭찬은 비싸서가 아니라 이렇게 표현한다. 예수님이 감동받으셨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감동이 가치를 만들었다. 예수님의 칭찬은 비싼 가격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 그녀의 희생, 그녀가 담고 있는 그 정성을 예수께서 보신 거죠. 그녀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를 위해 죽으실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오빠였던 나사로를 살리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실 예수님 앞에 세상의 어떤 것도 가격을 따져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몇만 불의 가치가 있다고 하지만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 앞에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제자들은 펄쩍 뛸 만큼 그 놀라운 걸 아무 꺼리낌 없이 예수님 머리에 쭉 붓게 된 거죠. 그것이 감동이 된 겁니다. 그럼 만약 본문의 핵심을, 예수님의 칭찬의 핵심을 나드 향유의 비싼 가격에 둔다면 참 어떨까요? 좀 삶이 핍박해질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울 것 같아요. 이런 결론에 이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은 좋은 예배당을 찾아갈 겁니다. 좋은 것이 가치를 말한다면 여기 계신 대부분은 화려한 성가대가 있는 곳, 멋진 예배당이 있는 곳, 근사한 곳을 찾아갈 겁니다. 물론 세상은 많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뭐 큰 교회가 구원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좋은 곳을 찾아, 멋진 곳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목사로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가치나 가격이, 물질이 삶의 모든 것의 전제가 된다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었다면 저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기 싫어요. 세상이 그렇고 교회마저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없을 겁니다. 적어도 제가 믿고 선포하는 예수님은요, 가격보다, 가치보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보다 감동을 원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따지는 것보다는 분명히 다른 것을 믿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20여 년 전에 서울에서 부목을 할 때 한 교회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과 저를 서울에 있는 최고의 호텔 레스토랑으로, 한우 레스토랑으로 초대를 하셨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아실만한 그 호텔 꼭대기층에 고급 식당이 있는데
제가 테이블 가장 바깥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직원이 갖다 주는 청구서를 좀 보게 됐어요. 2000년대 초반인데 고급 호텔의 한우 식당에서 가격표를 제가 제일 먼저 딱 보는 순간 제가 속으로 기겁을 했습니다. 요즘 시세로 따져보니까 그날 제가 먹은 1인분당 식사 비용이 한국 돈으로 100만 원이 넘는 돈인 거예요. 제 한 달 월급보다 많더라고요, 당시. 그리고 제 마음에 남은 것은 이겁니다. 내 일생에 제일 비싼 음식을 먹어봤다. 제 일생에 언제 한 끼 100만 원 또는 1000불짜리 음식을 먹어볼 기회가 있겠어요. 그때쯤인 것 같아요. 한 번은 어떤 집사님, 교회 조용히 다니시는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모시고 신방 받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고 신방 날짜를 잡았습니다. 신방 날에 가보니까 그 위치가 어디냐면 강북의 419 의거탑이라고 하는 곳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근데 그 동네가 옛날에는요, 동네가 오래돼가지고 뭐 판잣집 비슷한 집들이 그냥 슬라브 스레트라 그러죠. 그런 집들이 아직도 강북에 있던 그런 동네입니다. 보통 이제 그런데 가면 목사님을 주택 그 신방 받는 가정 앞에 차를 이렇게 주차하면서 이렇게 모셔다 드려야 되는데 동네가 너무 오래돼서 주차할 데가 없어갖고 조그만치 차를 주차했고 좁은 골목을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작은 방에 그냥 방바닥에 앉아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집사님이 예배 드리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어릴 때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해서 보문제일교회를 다녔고 동대문에서 미싱사를 하면서 나이를 먹었는데 드디어 결혼하고 정말 오랜 기다림 끝에 작은 집을 구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집을 구입하고 첫 번째 소망 중에 하나가 오랫동안 섬겼던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와 축복을 받고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싶었다. 그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식사도 제대로 준비할 어떤 형편이나 여건이 안 됐는지 배달 음식을 하셨는데 그때 음식이 뭐였냐면 해물찜이었습니다. 커다란 접시에 그냥 밑에는 콩나물이 쫙 깔려있고 그에 꽃게부터 시작했고 뭔가 매콤하게 있는 해물찜 2접시가 왔어요. 제 기억으로 그 접시가 하나에 그 당시 3만 원 미만의 그런. 제가 좀 매운 걸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데 그 매콤한 음식을 그냥 기를 쓰고 막 먹었던 기억이 나요. 왜? 너무 고맙고 너무 감동이 돼서. 벌써 20몇 년이 지난 일인데 저는 여기서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그분의 이름도 기억이 나고요. 목사님 모시고 들어갔던 그 골목길도 기억이 나고 방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그리고 음식을 먹었던 그런 기억들이 너무 소상하게 기억이 나요. 왜입니까? 좋은 음식을 먹어서가 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아니라 제가 그날요 감동받아서 그래요. 감동은 가격이나 가치보다 중요하고 진짜 가격이나 가치는 감동이 만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인의 나드 향유가 물론 비싼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싼 것도 그 가치가 이렇게 세월을 지나도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여인의 헌신이 예수님께 감동이 된 줄 믿습니다.
좋은 교회는 감동이 많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저 힘든데, 저 어려운데, 성도가 성도를 보며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감동받고, 아니 저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잖아. 저러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밖에 없었잖아. 영상을 준비했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진 한 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 계십니까? 저희 두 분이 계셔요. 올해 지난 여름쯤인가요? 조성달 집사님 칠순을 마치실 쯤에 저희 교회에서 특송을 했습니다. 전날 부르신 찬양곡이 뭐죠? 집사님? 예? 기억하십니까? 예? 내 주를 가까이. 오늘 특송이 내 주를 가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기하다. 원래 음악이 영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제가 편집을 해서 좀 짧게 했는데 좀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분의 찬양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그때 기억이 아련하게 오는데, 조명아 집사님 저렇게 성경책 들고 계시잖아요. 사진으로 느끼실 수 없지만 저는 앞에서 봤습니다. 조명아 집사님이요, 앞에서 손을 바들바들 들고 조성달 집사님이 지금 저렇게 뒷짐을 지고 찬양하시다가 3절쯤 되니까 집사님이 마음에 감동이 오셨었나 봐요. 앞에서 눈을 감으시고 내 주를 온몸으로 막, 노래가 아니라 찬양이, 기도가 고백이 되는 그걸 제가 느꼈어요. 그날 그 찬양에 우리가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물론 두 분 찬양 잘하셨어요. 그러나 성악가가 부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집사님. 노래 잘하는 사람이 부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두 분의 그 헌신, 그 나와 주신 것만으로도 그냥 그런 감동이 찬양의 가치를 만든 거예요. 교회는요, 이 같은 감동이 모일 때 그 교회에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감동을 들으셨습니까? 성도 간에 어떤 감동을 나누셨습니까? 우리는 감동을 받으며 감동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돼요. 다음 주일이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정성껏 감사 예물을 준비하시라고 저는 목사로서 의무이기 때문에 광고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번 추수감사절에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께 감동이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에 헌금의 금액을 놓고 고민합니다. 벤추락교회는요, 금액의 문제보다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받기보다 드릴 것을 생각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니, 세컨.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는 대부분 받으려는 신앙으로 시작합니다. 용서받고 싶고, 문제 해결받고 싶고, 병 낫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게 아니죠. 저도 여러분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할 때,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아프잖아요, 낫게 해주세요. 지금 마음에 고통이 있잖아, 염려 있잖아, 해결해 주세요. 삶에 문제 있잖아요, 풀어주세요. 뭐 해달라고 온통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런 삶의 문제들을 분명히 응답하시고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면, 우리가 성숙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무엇을 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받은 것으로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요? 받을 것을 기억하는 성도가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기억하여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마음을 주실 때 해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시점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가기 직전입니다. 잡히시고 매맞기 직전입니다.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아요. 근데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놀라운 것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러시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자를 돌보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은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시간입니다. 왜?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감동은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똑같은 밥 한 끼도요, 타이밍이 잘 맞으면요, 평생 잊지 못할 식사가 됩니다. 근데 배부를 때 주면서 먹으라 그러면요, 짜증만 나요. 평소에 흔하게 할 수 있는 말도요, 타이밍이 맞으면요, 때로 그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이 타이밍은 언제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마음 주시는 그 순간, 그게 타이밍인 거예요. 오늘 제주집사님을 보면서 내가 다음 주에 찬양하겠습니다 마음 주시면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니까. 근데 이걸 때를 놓치잖아요. 한 주간 지나면서 찬양도 못하는데 내가 찬양하면 누가 웃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이 오염됩니다. 그 타이밍이 주어졌을 때 아멘하고 응답하면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인간의 생각이, 현실의 생각이 들어와서 오염시키고 무너져버리고 말아요.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그 순간 예, 제가 하겠습니다. next time이 아니라 right now. 지금이 그 타이밍인 거예요. 그 타이밍을 지키는 자,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오늘 마가복음 마지막 말씀 나눴습니다.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니 그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동을 드렸고 그로 인하여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남의 이야기 하지 마세요. 내 이야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 감동이 될 줄 믿습니다.